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겔의 신앙과 신학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손종희 교수입니다. 에스겔서는 3대 예언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총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언서 저자인 예언자 이름을 그대로 책명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에스겔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내용의 대부분이 에스겔 자신에 의해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에스겔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바벨론 포로 말기에 초기에 해당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예언자인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주변 여러 나라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서 알게 되었고요. 그러나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다윗 왕과의 자손에 의해서 부흥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일깨워줬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환상의 선지자라는 그런 이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 작품은 레오나르 리모쟁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런 작품인데요. 우리가 색감으로 보더라도 보라색은 약간 이 신비, 환상적인 그런 요소를 띠고 있죠, 그죠? 그런 이 환상을 보는 그 눈매가 아주 예리한 것 같아요. 아주 귀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아주 기네요, 그죠? 뭔가를 죄를 지적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 에스겔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교재 181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81페이지 에스겔서는 선지서 가운데 바벨론에서 행한 말과 행동만을 기록한 유일한 책이다. 거기서 또 5번째 줄에 보니까 에스겔서는 구약 가운데 유배 시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구약의 책에 속한다. 사실 우리 역사서에도 보면은 유배지에서의 어떤 생활에 대한 것들은 역대기서 열왕기 하하 부분에도 이 유다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고 포로지에서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그런 유배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 에스겔서의 이 시기적으로 181페이지에 보니까 에스겔의 예언은 포로기 말에 사역한 제2 이사야의 예언과는 달리 포로 말의 초기 상태 마지막 줄에 보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젊은 한 25세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5세 정도로요. 자, 성경 한 거 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1장 3절. 에스겔서 1장 3절. 자, 에스겔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의 어떤 이 위치를 말하고 있고요.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여호야긴 왕이 언제 사로잡혀갔죠? 마지막에 587년 이 성전이 불타고 나서 587년에서 이제 그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니까 아마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에 한 25세 전후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인 것 같아요. 자, 182페이지에 보니까 597년
느부갓네살의 첫 유배 행렬에 끼어서 잡혀가기 전에 있었던 일. 자, 거기다 이제 우리 교재에다가 메모를 좀 하실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의 역사들을 우리가 한 3차례 정도로 나누어서, 자, 1차가 597년입니다. 우리 책에 지금 첫 줄에 나와 있는 게 597년이 느부갓네살이 한 7년 통치했을 때. 자, 여기 1차가 597년이고요. 그때는 자, 이 기록은 예레미야서에 참 잘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5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서 52장. 예레미야서 52장 28절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5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자, 597년 1차 포로 때 몇 명 정도가 잡혀갔다고요? 유다인이 3023명. 네, 아주 이때는 아주 젊은이들이 끌려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바벨론에서 볼 때는 이때 끌려갔던 인물 중에 에스겔도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주 이제 이 탁월했던 그런 청년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잘 컨트롤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이념이었어요. 어떻게 본다면 바벨론의 대규모 제국주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인질 교육을, 젊은이들을, 아주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끌고 가서 인질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때에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포로 연도는요 2차가 되겠죠. 거기다가 587년이라고 쓰시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예레미야서 52장 29절이에요. 예레미야서 52장 29절. 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네, 여기는 이제 느부갓네살 18년째. 자, 예루살렘 주민 몇 명 정도가 갔다고요? 832명이다. 지도청들이 이제 먼저 포로로 끌려가고요. 뭐 유다 땅을 바벨론의 어떤 직할령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었겠죠. 그렇게 인질로 잡아가고, 두 번째 587년경에 587년 약 100여 년이 지난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지금 한 절이 지금 28절이 1차고 29절이 2차예요. 우리가 한 절이라서 바로 된 일 같지만 100여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100년이 아니라 10년이네요. 그죠? 10년이죠. 100여 년이 아니라 597년이고 지금 2차가 587년이니까. 자, 여기 이제 예루살렘 주민이 830여 명이,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기술 인력으로 끌고 가지 않았을까. 바벨론 성이 굉장히 컸었죠. 그 성을 세계 제1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어떤 기술진들을 한 800여 명 끌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메모하세요. 3차 포로는 582년. 자, 이 부분은 52장, 예레미야서 52장 30절이에요. 각 한 절마다 그게 이제 1차, 2차, 3절 이렇게 되겠네요. 자,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얼마나 되죠? 745명이니, 3차 때 745명. 자, 그렇다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총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4,600명이더라. 자, 3차는 582년경. 그때가 느부갓네살 23년. 이때는 유다인을 한 745명 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남겨진 자들. 그러니까
아주 비천한 자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자,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구절이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52장 지금 우리 예레미야서 보고 있죠. 예레미야서 52장 16절 한번 가볼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주 비천한 자들만 그대로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가 되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1차, 2차, 3차 아주 똑똑한 그런 인재들은 1차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아주 비천한 자만 남겨두고 즉 예루살렘에 쓸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다.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또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에 있는 좋은 것들은 깨뜨려서 다 들고 갔다 그러죠. 자, 5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5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이 좋은 것들 무거운 놋은 깨뜨려가지고 또 녹여가지고 다 들고 가는 아주 악질스러운 그런 이 3단계에 걸쳐서 포로로 다 끌고 가는 이런 초기에 자 우리 182페이지 우리 교재로 돌아오시면요. 그 597년 1차 때 느부갓네살의 첫 유배 행렬에 끼어서 잡혀갔다. 이런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 많은 환상을 보게 되는 게 에스겔의 활동 장소하고도 관련을 했어요. 자, 우리 182페이지에 자, 여기 보면은 182페이지 네모 박스 밑에 우리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주전 597년에 1차 유배가 되겠죠. 5년이 지난 해인 주전 593년에 선포된 에스겔의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한다. 에스겔 1장 2절이 되겠는데 에스겔의 어떤 부르심, 소명 그런 사건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예루살렘에 임한 재난은 그때까지도 생생했다.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활동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활동도 하게 되고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스겔은 597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소명을 거기서 받고 그 직후에 팔레스틴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해서 587년경에 다시 또 바벨론까지 가기까지의 그런 예언 활동. 그래서 한 바벨론에서 15년, 16년 정도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활동을 했다. 그렇다면 그 예언을 본다면 바벨론에서 아마도 이게 기록되었을 확률이 더 많은데 주로 심판의 예언은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예언은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또 이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은 바벨론에서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과 바벨론에서 그런 왔다 갔다 하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아주 유일한 그런 인물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라파엘로가 그린 에스겔의 환상이라는 그런 제목의 작품인데요. 우리가 에스겔 1장을 보면은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을 만날 수가 있죠. 자, 라파엘로 같은 사람은 굉장히 또 천재적인 화가죠.
그 선생님이 바로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의 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라파엘로가 이런 예언자들의 작품도 많이 남겼고 가장 유명한 작품은 여러분들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아테네 학당 최초의 이 대학교 지적인 출발이 되는 최초의 대학교가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아카데미아라고 볼 수 있죠. 유럽인들의 지적인 출발이 되는 그곳이 바로 아카데미아인데 우리말로 보면은 아테네 학당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아테네 학당을 라파엘로가 그렸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고 찍어보시면 아카데미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카데미아를 아카데미아는 지금도 세계 학술대회라든지 그런 지적인 활동들이 거기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라파엘로의 작품 속에 보면은 그 아테네 학당에 많은 이 지식을 토로하는 자들의 모습, 뭐 철학자도 있고요, 물리학자도 있고, 수학자도 있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피타고라스, 뭐 히포크라테스 이런 인물들이 전부 모여 있어요. 예, 그런 이제 그 작품을 남겼던 유명한 라파엘로가 에스겔의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자, 이 환상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187페이지 우리 교재 187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에스겔의 구조와 개요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의 구조는 세 개의 주요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188페이지에 그 세 단락을 한번 우리 같이 보면서 나눠 볼게요. 중반쯤에 에스겔서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세 파트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1장에서 7장, 8장에서 11장, 12장에서 15장, 16장에서 24장까지 거기까지 줄을 하나 긋고 첫 번째 단락으로 나눈다면 거기는 이제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주요 내용이에요. 1장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25장부터 32장까지. 여기는 내용이 일곱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열방 신탁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다가 이제 2번이라고 하나 쓰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은 33장부터 39장하고 40장에서 48장 두 개 묶어서 세 번째 단락 3번이라고 쓰시고 회복과 구원의 환상 그러니까 구원의 선포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에 대한 환상, 구원에 관한 환상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해서 이 라파엘로가 그린 작품이에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또 동물을 타고 가고 있죠. 동물을 타고 가고 있는데 자 189페이지에 우리 교재의 첫 번째로 보니까 진기한 환상으로 이 책은 시작하고 있다. 이상한 생물들, 바퀴 달린 전차, 이상한 생물들. 지금 이제 이 바퀴 달린 보자, 네 생물이 나오죠. 사람 얼굴을 하고 있고 사자, 뭐 소, 독수리 얼굴, 뭐 이런 네 생물에 대한 그런 형상이 우리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관한 환상으로 이어지는 여기 이제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서로 끝을 맞대고 있는 날개가 있는 생물들. 지금 우리 작품 속에도 보니까 이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라파엘로가 그린 작품이에요.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성막에 이 황금 그룹을 날개 가진 그룹들을 상기시켜주는 아주 이 구름 같은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그런 자연 요소가 되겠는데요. 아주 이런 여러 가지 환상들을 그리고 하늘에서 또 이 빛이 어떤 구원의 빛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 심판과 구원의 환상을 함께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에스겔의 환상에 관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에스겔의 이런 환상들이요. 왜 이런 이 환상들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쓰게 했을까?
이 에스겔서의 구조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이 에스겔서를 쓴 그 목적이 이스라엘의 온 집을 포함해서, 자, 에스겔서 37장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 여기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따가 또 PPT가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온 족속.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온 집을 포함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까지 다 위로하는. 그래서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한 일의 어떤 정당성을 증시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에스겔서를 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가증한 죄들을 범했던 그런 여러 열방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주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환상을 주제로 그래서 이런 환상에 따라서 이런 에스겔의 구조는 세 구조로 나눠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환상의 선지자라는 이름에 맞게끔 에스겔에 관한 작품들은 환상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해골 골짜기 환상, 여러 환상들에 이어서 37장에 가게 되면 해골 골짜기 환상이 나오는데 이 작품은 이스라엘의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청동으로 만든 그런 부조입니다. 아주 해골 골짜기 뼈들이 지금 막 연결되는 이런 작품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갈비뼈, 앙상하게 마른 그런 이제 각각의 있던 뼈들이 함께 붙는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역사. 자, 우리 교재 20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01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네요. 유명한 마른뼈 계곡의 환상은 여기 아까 방금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죠. 이스라엘 온 족속에 관한 그죠. 이 환상은 완벽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이미지이다. 다시 조합되는 뼈들에 대한 생생한 묘사.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도 이 작품을 보니까 아주 말라있던 것들이 시들어가던 힘이 없어 죽음에 다가가던 그런 뼈들이 다시 조합되는 뼈들에 대한 생생한 묘사는 에스겔이 아주 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지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숨 혹은 영이 뼈들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주의 성령,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회복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아마도 우리 교재의 저자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숨을 코에 불어넣어 주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아무 그런 가망이 없는 죄인들이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37장 5절 한번 가볼게요. 우리 에스겔 37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14절 한번 내려가 볼게요.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바로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일하십니다. 즉각적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셔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가능케 하시는 정말 에스겔은 성령의 예언자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조국의 미래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이 해골골짜기의 환상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해골들이 막 살아나죠. 그죠? 아마 에스겔이 좀 두려웠을 것 같아. 그 죽은 계곡에 죽은 그 뼈들을 해골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전혀 소망이 전혀 없는 그 마른 뼈들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큰 군대로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하는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았던 인물이 에스겔이 아닐까.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향해서든지 죽은 자이든 살은 자이든 누구든지 그들을 향해서 대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담대하게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자 이러한 이제 우리 190페이지에 앞으로 190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네 생물의 그런 환상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190페이지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가지 상징적 행동들을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다. 그 윗문단에도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달콤함은 기이하고 이례적이지만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현재 겪는 심판의 고통을 넘어선다는 것을 뜻한다.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 자신의 소명에 충성해야 했다. 도망가기도 싶은 마음도 그때까지 생겼을 것이고요. 에스겔은 그 시대가 보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고 아까 우리 작품에서도 라파엘로 작품에서도 귀가 굉장히 특징적이었죠. 하나님을 향해 그 시대가 듣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여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 우리의 귀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 우리가 뭘 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둬야 될 것인지 청중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귀를 둬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에스겔의 여러 환상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에스겔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재 206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먼저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 206페이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다. 207페이지의 첫 줄에 보니까 에스겔은 유배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 야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상,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는 이런 것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하나님만이 온 세계 주권자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만방에 알리시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207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이 쭉 길게 이어져 있는데 그 문단에서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다른 구약 성경에서 또한 죄악된 이스라엘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뿐이라고 가르친다. 이 교리에 대한 에스겔의 버전은 극단적인 이미지와 언어를 사용하는 그의 전형적인 겨냥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환상을 강하게 에스겔만이 쓰고 있는 그런 강한 이미지, 언어, 인지 양식을 60회 정도나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알게 하려는 그러한 이 다음 문단에 나오네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자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인지 양식이라고 기록을 하시고요. 이 에스겔서의 특징적인 개념은 유다에 대한 심판, 유다를 위한 구원, 열방들을 향한 심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것을 에스겔이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신학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자, 208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결코 왕으로서의 권능과 성결함을 유지한 채 임재하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데 기여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백성들이 우상의 길로 나아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런 패역한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더 대조적으로 예언자들의 어떤 이 선포의 구조를 보면요.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 그와 다르게 극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대조를 이루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서에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 208페이지에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편성,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시기도 하고 모든 곳에서 왕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온 곳에 다 충만해 있는 거지요. 그런 이제 이 열방들을 향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이 바벨론의 포로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 209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바벨론의 종교적인 역량에 대한 암시들. 자 바벨론의 주신은 누구죠?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그 마르둑 종교의 우월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신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어디에서든 함께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가 되겠고요. 세 번째 중요한 세 번째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 선한 목자. 자, 211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11페이지에 구원, 급진적인 새로운 시작이다. 새 시온과 에덴의 동산. 창조시의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다시 새로운 에덴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이 되는 자, 거기서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에스겔은 갱신된 공동체를 향한 어떤 희망을 두고 있는가. 네 번째 줄에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의 목자가 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목자가 되신다는 자 에스겔서 34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34장 15절 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초원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누워있게 누워서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폐허 가운데서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성과
절대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21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문단에 에스겔의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에스겔의 그의 희망에는 지나가는 현 세대와 다가올 새 시대 사이에 분리를 보여주는 묵시에 근접하는, 묵시라는 게 뭐죠? 새로운 초월적인 그러한 곳으로 나아갈수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는, 에스겔 같은 경우는 모든 이 선포가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그 신관이 아주 초월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주요 신학적인 메시지까지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에스겔의 신앙과 신학으로 무장하고 또 오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